열왕기하 6장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지금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을 만나서 교육했던 그 선지 학교입니다. 단순한 거주지라기보다는 교육을 위한 장소 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입니다. 당시 선지 학교는 길갈과 베델에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 학교는 요단강에서 가까운 여리고입니다. 선지자 생도의 수가 증가하고 또 공동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장소가 이제 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제사를 지내던 집이 너무 좁고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는 그 복음의 위대함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거룩한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제사를 지내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위대함에 비하면 너무나 작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당시 요단강 근처에는 숲과 나무들이 울창했습니다. 또 건축에 필요한 목재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은 겸비한 자들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방이 모자랐을 때 어떤 백향목이나 대리석으로 짓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제목 하나씩을 가져다가 간소한 처소를 짓고자 했습니다. 하늘의 위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그 비천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선지 생도들은 근면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기꺼이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는 수고를 짊어지고자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노동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공경했습니다. 엘리사의 허락 없이는 처소를 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 보시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 당시의 선지 학교는 베델과 길갈과 이 여리고와 같은 성읍에 서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느 한 공동체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가 함께함으로 그 축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보시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선지 생도가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철이 귀했던 상황에서 도끼가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었기도 하지만 그것을 남에게서 빌려온 것인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상 이웃에게 빌려온 물건을 상하게 하거나 잃어버리면 그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상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이나 또 그 가족의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자 무리 가운데 도끼를 들고 있다가 빠뜨린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빠뜨린 도끼는 아담 또는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하나가 손에 도끼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인류를 그 권능의 손에 들고 계신 것을 표현합니다. 도끼가 물에 빠진 것처럼 온 인류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떨어져서 죄와 사망의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69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끼가 빠져버린 이 강은 일시적이고 덧없는 이 세상의 쾌락과 방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도끼는 강과 진흙 바닥에 지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6절과 7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만으로는 결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진 행위와 이 무거운 도끼날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붙이가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깊은 지옥에서부터 끌어올리셨음을 보여줍니다. 온갖 죄의 진흙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에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수렁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진흙 속에 가라앉은 돌과 같고 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 떠오르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좋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죄와 쾌락의 진흙탕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